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1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탕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은 단순하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호세아라고 하는 이 한 남자에 대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지금 북이스라엘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호세아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놓쳐버리면 호세아를 그냥 개인사적인 이야기, 호세아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1장부터 이제 3장까지가 바로 그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오늘 3장의 이야기, 이렇게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결론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제가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으로 조금 쉬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처녀 때부터 이미 음란한 여인으로 살아갔던 그를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너희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멜이 이제 자식도 낳고 또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동안 조금 정신은 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학창시절, 젊은 시절 때는 막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책임감이 생기면 정신 차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일본에 한번 여행을 갔더니 가이드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여자들은 처녀 때는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자체가 성적으로 이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녀 때에는 어떤 한 남자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롭게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난다고 한대요. 그런데 결혼하면요. 결혼한 뒤에는 오직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의 남편밖에 없어요. 유명하잖아요. 일본 여인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TV 같은 거 보시면은 잘 알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무릎 탁 꿇고 물을 따라도 탁 이렇게 막 두 손으로 공손에 따르고
술집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TV나 이렇게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탁 이렇게 촥촥 와가지고, 그죠? 탁 무릎 꿇고, 쫙 술 따르고, 물을 따르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 일본의 가정의 여성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젊었을 때야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제 결혼하면은 한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뒤바뀌어지는 모습이 일본 여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또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고매를 보게 되어지니까 옛날 버릇 못 버린 거예요. 여전히 엄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너에게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나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 믿고 이제 가정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는 또 다시 가서라는 거예요. 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그냥 데리고 오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1절 봤습니다만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가끔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을 상담할 때가 자주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숨겨버리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가끔 이제 상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 때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그냥 살았죠. 그죠? 미워도 다시 한번.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 경제, 가정의 주체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는요. 지금은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고 가정의 가장으로 아이들은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다시금 결합해서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의 감정, 서로 사랑하던 감정 그게 계속 유지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그죠? 같이 한 가정에서 살아도 그냥 쇼 부부로, 쇼 윈도우 부부로 살아가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지만 보면 그런 부부들은 각방을 쓴단 말이에요. 서로 대화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남자 따로 먹고 여자 따로 먹고. 실제로 이런 가정들 봤거든요. 서로 무시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긴 사는데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살긴 사는데 서로 사랑은 할 수 없더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 명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다시 그냥 꾹 참고 살아. 자식들 생각해야지. 이 말과 그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이 말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죠?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의도가 1절에 상반절에 보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세 번역으로 뒤에 같이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꼭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조차도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7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죠?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빼앗겨버리면,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죠. 다시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저 인간은 안 돼. 나는 용서 못해. 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실은 뭐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대역시킨 거죠. 그죠? 호세아야, 네가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아. 근데 그 고멜은 변화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음란한,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을 다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시 그 세상 즐거움을 쫓아, 음란을 쫓아 나가버리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그 포커스를 한 개인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로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호세아처럼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에 배신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에게 야, 이 호세아 보세요. 응? 너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그 음란한 여인을 끊임없이 품어주고 용서해주라, 사랑해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의 재결합, 힘든 가정을 겪고 있는,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부의 재결합을 할 건지 이혼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상담할 때 목회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가까운 분 한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혼 직전에 가기 전에 이제 여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자에게 들켰어요. 남자가 상담이 온 거예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를 앉혀놓고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바람은 그래도 자식이 있고 하니까 그냥 합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도 너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식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받아주어가지고 사는데 지금까지 부부가 아니에요. 집에 찾아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다 크면 헤어질 거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이 없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로. 부부가 더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자식은 그 날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럴 바에 헤어지라고.
그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근데 여기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한 개인의 지금 힘든 상황을 적용시켜가지고 호세아에 봐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결합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핀트를 잘못 잡는 거죠. 그죠? 호세아서는 지금 고멜과 호세아의 개인사, 개인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한 대역을 냈을 뿐인데 이걸 그냥 주제 삼아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호세아를 읽었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호세아 그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신가요? 잘 아실 건데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호세아 그리고 또 예수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호세아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어떤 애정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개인사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한 개인에 적용시켜가지고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호세아서는 무조건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해주라는 거죠. 품어주라는 거잖아요. 이거죠. 자, 그런데 구약성경의 율법의 관점에서는 엄난한 여인은 이혼 정서를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인가요? 와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이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그게 맞습니까? 하고 막 논쟁한단 말이에요. 자, 전체적인 구약 성경에서는 엄난한 여인은 당연히 지금 이혼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이 맞아요. 심지어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상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난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당연히 쳐 죽여야 되고 잘라내고 발로 차서 쫓아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는 겁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그죠?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 말로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왜? 자,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거든요. 자, 이 말은 이 계산해 보면은 은 15개는 15세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하로 15개. 근데 여기 보리 한 호멜 반이 어떻게 되냐면은 에바로 따지면은 15에바거든요. 15에바라는 것이 이제 이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통이 15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 찾아보게 되어지면 한 에바에 한 세겔로 거래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시에 한 에바는 한 세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한 호멜 반이 15에바라고 한다면은 금전으로 따지면은 몇 세켈인가요? 15세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15세켈을 가지고 가서 합치면은 은 30세켈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은 30냥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몸값으로 주고 그를 다시금 데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고멜의 몸값이 은 30세켈입니다. 은 30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은 30냥. 예수님의 몸값이기도 했고요. 그죠? 우리가 주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은 30냥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통용되어졌던 보통의 노예들의 몸값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은 30냥은 그냥 몸종이에요. 몸노예예요. 노예로 전락해 있던 그 여인을 노예값을 주고 다시금 데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고멜이 처해 있는 현실은 말 그대로 몸종입니다. 자, 처음에 이 고멜이 이 남자를 쫓아서 나갈 때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는 고멜입니다. 그가 이러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그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다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갔더니 지금 이 고멜이 처해 있는 현실은 뭐냐면 나는 그냥 창녀로 취급당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그녀는 고귀한 여인으로서 꿈을 부풀어서 집을 뛰쳐나갔지만 현실은 그는 지금 창녀와 다를 바 없는 몸을 파는 그런 몸종처럼 전락해서 취급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면 성공할 것 같죠? 그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족쇄에 교회 생활이라는 족쇄 다 풀고 그냥 팍 나가면 창공을 향하여 휘 날아가고 자유로울 것 같죠?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쪽박 차는 겁니다. 우상이 왜 무가치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상은 우리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줄 수 없으면서 우리에게 허황된 꿈을 꾸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 형편에 다 처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고멜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호세아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내지도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게 지금 고멜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멜의 이야기와 탕자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일맥상통한 주제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세상 속에 나가면 더 출세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요. 결국에는 거짓 꼴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헛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규정하는데 사탄은 거짓 압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탕자도 속았고 고멜도 속았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헛된 것들에 유혹되어져 쫓아가다 보면 그 달콤한 약속을 향하여 쫓아가면 우리의 결과는 마지막에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에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우리도 또 찾아가서 또 그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멜과 호세아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한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멜처럼 자격이 없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뻐서, 내가 그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착각에 빠지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성공된 인생을 살게 수 있을까, 헛된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탕자 같지 않게 하시고 고멜처럼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또한 감사의 조건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